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성경 미가 7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97면 미가서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회복의 말, 파괴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공통된 소원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회복이죠. 우리 마음이 무너졌다면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삶이 지쳐있다면 삶이 우리 지친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또 관계가 흩어졌다면 또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힘을 잃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가 정말 회복이 필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은 또 황폐해지고요.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미 이 시대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진 큰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건축하는 날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붙들어주시고 회복하시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더 분명한데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연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것들도 다시 모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반복되는 그 단어가 그 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 날에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복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고 그 날을 우리로 하여금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 담당 전문의가 하는 말입니다. 경기 당일의 컨디션은 그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날들의 루틴으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날 어떤 컨디션이 좋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도 먹고 그날만 이제 잠을 자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날의 컨디션은 평상시 우리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잠을 더 넣어줘야 해요. 평상시에 잠을 많이 숙면을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졸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전날 잠을 잘 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잠을 충분히 이게 습관적으로 잘 자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피로가 이렇게 누적되면 운동에다가 회복 루틴,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을 조절하잖아요. 세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하는데 그런 루틴들을 넣어서 조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의가 하는 말은 휴식하고 회복하고 그 의미가 다른데 그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지 몸을 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이렇게 정하셨는데 그날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 외모가 못생겨서 놀림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은 가난한 가정 환경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참 힘든 과정들이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분은요 나중에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쓰는 그 모든 재료가 자기 어려웠던 그 어린 시절의 과정, 환경, 그리고 자기의 어떤 외모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큰 자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 상처, 실패, 눈물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이것을 다 우리의 회복의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하게 회복되겠지 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달려가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 아픈 과거, 상처, 환경 그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맛있는 지금 볶음밥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회복의 약속과 함께 또 날카로운 또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외적 환경, 어떤 대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의 행위, 그 주민들의 말과 태도에 따라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말의 힘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말이 큰 영향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험이 있었는데요. 같은 쌀밥을, 우리가 먹는 그 쌀밥을 두 병에다가 담아서 한 달 동안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병에는 매일 좋은 말을 하는 거야. 야, 예쁘네. 사랑스럽다. 고마워. 칭찬해주고 사랑하는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한 병에는 듣기 싫은 말들. 야, 짜증나. 화나. 왜 이렇게 미워? 여러분, 이게 영향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도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좋은 말을 들려주고 하나는 나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 우리 고맙다, 예쁘다, 사랑한다 그런 좋은 말을 들었던 쌀밥은 비교적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나쁜 말을 들려줬던 쌀밥은 썩어버렸어요. 그 쌀밥에다가 뭘 더 넣어준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랐던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다만 말만 달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밥풀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던 상대가 우리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배우자라면,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말의 영향력이 있죠.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많은 말을 했지만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황폐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3절의 말씀처럼 황폐케 하는 것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입술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회복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의 길 위에 서 있을지 아니면 황폐케 될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입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말, 상처 주는 말, 경솔한 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회복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말이 성벽을 허무는 말이 아니라 성벽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황폐케 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힘겹고 어렵지만 회복의 날을 준비하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